네, 구역 지도자 모임인데요. 여러분 주변에 다른 구역장 강사님들 계시죠? 이렇게 권면하셔서 저녁이나 오전이나 이 자리 참석하시도록 여러분 말을 많이 해주세요. 이 자리 참석 안 하면 개인기로 하겠죠? 개인기로 하면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의 마음 가운데 구역장, 구역 강사로 하는데 개인기로 하시는 것은 우리 구역원들을 향한 존중과 그 배려가 아닙니다. 이렇게 다 참석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 많이 전해주시고요. 시간이 가면 느슨해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서 우리 참석하시도록 권면 많이 해주시고, 어머니들이 밥을 할 때 여러 어머니들이시니까 우리 자녀들이나 이렇게 어떻게 맛있는 거, 어떻게 이번엔 뭘 해줄까 고민하고 준비하고 고민하며 하는 사람하고 대충 있는 거 먹어 라고 하는 사람하고는 다르겠죠. 똑같은 김치찌개가 나와도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구역장이나 구역 강사가 구역 예배를 준비할 때 있는 것 대충 하는 사람하고 정말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고 준비한 사람하고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안 이거 이런 자리 안 해도 할 수 있다 이런 느낌, 영상으로 보면 되지 이런 성품 속에서는 선한 일 일어나지 않는 것 기억하시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 영상으로 또 보시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함께 이 자리에 늘 함께 나와서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믿음을 모으고 하는 일들이 중요하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우리 찬양할까요? 200장. 우리 1절만 찬양하고 우리 하봉희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잠시 안내 방송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마 관련하여서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경적 비상벨이 울려도 놀라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저 밑에 내려가셔서 이거 좀 나중에 하라고 좀 전해주세요. 지금 이거 하고 이거 해야 되니까. 자, 잠언서 3장 1에서 10절 우리 본문 연구는 읽으시면 되겠고요. 또 질문이나 우리 나눔 이야기에서 좀 덧붙여야 될 여러 어떤 말씀이 있으시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누었던 오전 설교 말씀, 그래서 다윗 또 룻 또 기드온,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얘기예요.
근데 구약의 오병이어 엘리사 때의 사건은 그렇게 우리가 유명한 사건은 아니니까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다윗 다 아시는 얘기고 또 기드온, 룻 다 아는 얘기니까 그 이야기들을 오늘 우리가 요 관점에서 이렇게 예로 제시해 드린 거니까 이제 구역원들 중에 이렇게 나눔할 때 그 예들을 좀 기억하셨다가 말씀하시면 여러분 더 풍요롭게 이렇게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번 우리 먼저 질문, 어차피 여러분 나중에서 풀어보셔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1번 이야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지키는 자에게 어떤 복을 약속하셨습니까? 1절과 2절에 보니까 두 가지 나오죠. 뭐죠? 찾아보세요. 장수와 평강. 장수와 평강. 구약 성경에는 특히요 장수하고 평강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쓰입니다. 뭐 죽도록 고생하면서 오래 살면 그런 그죠? 그게 장수의 의미가 아니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특히 보면 장수와 평강은 같은 의미로 같이 나가요. 예를 들어서 밥과 국처럼 같이 있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런 장수와 평강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그래요. 우리가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하라는 것하고 하지 말라는 것하고 먹으라는 거 먹고 먹지 말라는 거 먹지 않고 이렇게 늘 새벽을 깨워 살고 이렇게 그렇게 살면요 이렇게 건강해져요. 저는 치과를 가면요 치과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저는 굉장히 치아 관리가 잘 돼 있대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 의사하고 얘기 중에 밤에 저는 잠을 자는 시간이 다른 사람들보다 좀 짧죠. 어쩔 수 없이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그런데요 이가 대부분 밤에 많이 썩는데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어떻게 보면 절반 정도밖에 밤잠을 안 자니까 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썩을 시간이 별로 없는 거죠. 작게는 일례로 제가 얼마 전에 치과가 들은 얘기라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이렇게 죄가 이거 떠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게 주셨던 모든 말씀대로 살면 건강해지는 것 같다. 건강도해진다. 그렇죠? 아까 모든 생활 원칙들, 법칙들이 그렇게 있으니까. 그리고 당연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마음에 주변에 평강이 깨질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한 가지 깨질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것 때문에 핍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의식 가운데 일들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분의 평강은 깨지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 위에 서 있으니까 무슨 아시겠죠? 그러니 1번 장수와 평강은 당연한 얘기예요. 이건 당연한 얘기. 2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인자와 진리로 사는 것. 인자와 진리로 사는 것. 룻 그래서 말씀드렸고 룻 외에도 여러분 그런 분들 많아요. 그런 분들 성경에서 이렇게 찾아보시면 그렇게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도 존귀 여김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살기로 3, 4절에 돼 있죠. 3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자는 무엇을 신뢰하고 무엇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였습니까? 5절에 보니까 뭐죠? 무엇을 신뢰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무엇을 의지하지 말고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언제 제가 이제 며칠 전 새벽기도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근신과 명철이 함께 나올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근신도 중요한 가치고 명철도 중요한 가치인데 근신과 명철이 같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분별하다라는 뜻이에요. 분별하다라는 뜻. 분별하는 거 되게 중요하죠.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나에게 유익한지 그릇된 일인지, 나에게 좋은 일인지 안 좋은 일인지, 사람을 만날 때나 일을 만날 때나 어디서나 분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분별해서 나를 지키는 것을 근신이라 그러고 분별해서 내 주변의 일들을 능수능란하게 처리해 나가는 것을 명철이라 그래요.
약간 개념이 다른 거죠. 그런데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정도 사시면요, 어떤 일들은 그냥 경험상, 내 지식상 이렇게 능수능란하게 여러분들 하실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늘 여호와를 의지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은 좀 깨어 있어야 이루어갈 수 있는 말씀이 되겠죠. 4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6절에 보니까 내 길을 지도하는 것. 기드온 예 드렸죠. 기드온 뿐이겠어요. 뭐 성경도 많아요. 모세는 어떻고 여호수아는 어떻고. 베드로 보세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죠. 네가 날 3번 부인할 거야. 아니 그럴 절대. 주님 이미 지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주님이 맞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의 지도를 받게 된 베드로를 보세요. 그죠? 그러니까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면 내 길을 지도하신다. 이 말씀은 좀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 깊은 은혜를 여러분들이 얻으실 수 있어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를 지도하게 되는 것. 이 상관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 묵상하시면 묵상하시고 하실수록 여러분 삶에 적용하시면 적용하실수록 은혜가 더 클 줄로 믿습니다. 5번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 때 어떤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7절 8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면 몸에 양약이 되고 골수를 윤택하게 하고. 네. 이것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어떻게 몸의 양약, 골수를 윤택 이렇게 되는 것인가? 이걸 비유적인 이야기이기도 하고 문자적으로 얘기하셔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면 허튼 짓 안 하고 허튼 데 안 가고 허튼 거 안 먹고 그러면 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이렇게 그래 근심이 너의 뼈를 삭게 한다 그러잖아요. 성경에도 보니까. 근데 그런 근심하지 아니하고 이런 것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것이요, 육체적인 것과 정말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암의 가장 유력한 암 발병의 원인을 뭐라 그래요? 스트레스라 그러잖아요. 그죠? 특히 혈액암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아니 내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것과 몸뚱아리에서 암이 생기는 게 무슨 관련이 있을까? 그런데 우리가 악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전엔 관련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이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마음과 정신과 영혼을 잘 되어가는 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고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이 예전에는 그냥 그저 비유적인 말씀으로만 우리가 이해한 적도 있었는데 현대의학이 발전할수록 이게 문자적으로도 맞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거죠. 그렇습니다. 6번 다 같이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면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뭐죠? 9절 10절에 눈으로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된다? 창고가 가득 차고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친다. 이게 어떻게 그럽니까? 뭐 이렇게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재물과 처음 익은 열매 이 자체가 사실 중요한 게 정말 이걸 이루는 중요한 건 뭐예요? 여호와를 공경하는 거죠. 여호와를 공경하는 방식이 그렇게 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러이러한 것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하시기 전에 그런 여호와를 공경하는 마음 가운데 살면 이렇게 된다. 이게 더 중요한 이야기겠죠. 원리는 똑같아요. 1번부터 5번까지 왜 그렇게 되느냐라고 우리가 설명했던 이해했던 그 원리가 똑같이 6번에도 적용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눔 이야기인데요. 나눔 이야기
구역하실 때 1번, 2번, 3번까지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뭐 4번, 5번도 나쁘지는 않은데 1번에 보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1번 우리 볼까요? 1번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순종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하나님은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평강과 장수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당신은 지난 주일 설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했습니까? 네, 주일 말씀 여러분 좋고요. 또 뭐 우리가 이번 주에 구역 예배가 있다면 주일 말씀을 뭐 기억을 잘 못하시거나 했을 때에는 영상을 보셔도 좋고, 아니면 우리가 수요 오전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수요 오전에 받은 은혜를 설교 때 지난주에 들었던 우리 설교들을 은혜를 뭐 나누는 시간 1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2번은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의 지혜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하며 순종하는 삶을 통해 사람들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당신에게서 말씀에 충실한 모습과 주님의 사랑을 느낍니까? 느낀다 말하기도 좀 그렇고 안 느낀다 말하기도 그렇고,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이제 우리가 결론은 아까 룻 얘기 드렸으니까 룻 이야기로 결론을 맺으시는데 여러분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 오시면서 저분은 참 좋은 신앙인이었다라고 여러분들 추억하시는 분 계시죠? 뭐 우리 교회일 수도 있고 다른 데서 여러분 뭐 부모님 중에 한 분이면 더 좋고, 또 그래서 저분은 정말 내가 기억하는 그 추억하는 그분은 참 좋은 신앙인이었다라고 이제 추억되는 사람 이야기를 돌아가면서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오히려 진행하기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그분은 결론은 이거예요. 그렇게 그분이 얘기하겠죠. 그분이 왜 그렇고 어떤 분이었고 누군데 이런 했었고 그분들을 생각해서 정말 좋은 신앙인이었던 것 같다 얘기를 하겠죠. 그렇게 했을 때 그분이 이렇게 이 자리에서도 얘기가 되어질 수 있는 그 존귀함을 받는 이유는 그분은 어떤 분이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지혜에 사랑하며 순종함을 받으며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겠냐, 이게 결론 맺으시고, 만약에 또 거기에 더하시기를 원하시면 룻이 그랬다라고 하면서 룻 이야기하시면 되겠죠. 만약에 우리가 설교 때 아까 나누었던 룻의 구절이 궁금하신 분은 다시 한번 룻기 3장 10절 11절 보아스가 룻에게 룻이 별이 되는 순간 이제 뭐 보아스가 룻에게 했던 이야기가 그 내용이었습니다. 3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자세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자기의 명철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야 합니다. 당신이 어떤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질문을 이렇게도 수정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잘 모르시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궁금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무언가 결정하고자 할 때 어떻게 그 궁금증을 해결하냐, 해왔냐를 물어보시는 것도 좋겠죠? 저는 모르겠어요. 이런 분도 많을 거고. 그런데 그럼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일반적인 방법,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 몇 가지를 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문마다 도전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 뜻이 무엇이지? 라고 궁금하시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기회들이 있잖아요. 어떤 문들 다 두드려 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가장 보통의 방법이에요. 두드려 보시는, 문마다 도전하신다. 이걸 뭐 문마다 도전한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막지 마시고요. 문마다 도전해 보세요. 이게 바울이 하던 방법이었어요. 바울의 생애를 가만히 보면요, 바울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자기가 살고자 할 때 바울의 뚜렷한 특징이 뭐냐면 자꾸 도전하는 것이었어요. 데살로니가도 가고 빌립보도 가고 고린도도 가고. 그런데 고린도에서 하나님이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눌러앉고. 문마다 도전하는 거죠. 여러분 너무 이렇게 뭐 이렇게 신령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신령하게 자꾸 말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신령한 것을 통해서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신령하지 않습니다. 신령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도전하시면 돼요. 그러면 도전하면 그 도전의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생각되고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요. 그죠? 그렇게 따라가시면 되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두 번째, 문도 없어. 어떻게 도저히 모르겠어. 그럴 때는요, 두 번째, 이 말을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첫 번째 기회를 하나님께 드린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기회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거예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모르면 안 하는 거예요. 모르면 안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는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 일 하나님이 해주세요. 기도하셔요. 그리고 하나님 문을 보여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되든 안 되든 문이 보이면 도전하는 거고. 아시겠죠? 두 번째 방법,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첫 기회를 주님께 드리니 주님이 이게 해결해 달라고 말씀하시고요. 여러분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두 번째 방법이에요. 세 번째 방법, 기도와 당연한 거예요. 기도와 큐티 중에서 이 관심사를 가지고 큐티하세요. 기도는 아까 이번 했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죠? 이 관심사를 가지고 큐티하시는 거예요. 이 관심사를 가지고 큐티가 좀 더 많이 하고 싶으시면요, 이 관심사를 가지고 통독하시는 거예요. 이 통독은 되게 길게 많이 하셔야 돼요. 3개월, 한 달에도 내가 또 통독하겠다. 제가 잘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정말 모르겠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할 때, 그래서 저한테 가끔 제가 이런 말 드리죠. 저한테 통독 몇 번 하냐 묻지 마세요. 그 얘기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제 헤아리는 걸 멈췄어요. 왜 그렇게 되냐면 또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랬을 때 제가 잘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는 거예요. 통독을 하는 거예요. 이때는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으셔야 돼요. 조금 읽어서는 여러분, 내가 응답받기 전에 문제가 해결돼 버려요. 굉장히 많은 양의 성경을 한 가지 관점, 예를 들어서 어떤 걸까요? 어떤 걸 얘기하는 게 좋을까? 문득 생각은 안 나는데 어떤 일이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 이거 어떻게 하죠? 이걸 어떻게 하지요라고 하는 관점에서 끝까지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느끼실 게 있는데, 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구나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잘 쓰는 방법. 다음 방법, 네 번째인가요?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는 사람한테 기도를 요청을 하세요. 그리고요, 기도해줘, 함께 기도해줘라고 말할 때 그냥 말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보세요. 언제까지 응답 줘? 붙이시는 게 좋아요. 언제까지 응답 달라고, 그렇게 붙이시는 게 좋아요. 편안한 관계에서 하실 수 있겠죠. 이 이야기가 흉이 안 되는 분이어야 하고, 또 이 이야기가 이 이야기가 정말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또 세 번째는요, 너무 막연한 주제로 이런 기도 부탁을 하면 곤란해요. 예를 이런 거예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가정의 화목을 위해 기도해줘, 언제까지 응답 줘 라고 얘기하면 근데 곤란하죠. 이거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그런 너무 막연하고 밑도 끝도 없는 주제 말고
언제까지 응답줘라고 하는 그런 기도 부탁을 하시려면 기도 제목 자체가 이게 뭐가 이게 시작까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 이렇게 해놓고서 언제까지 응답줘 그럼 어떡하라고. 이런 류의 기도, 정확한 기도를 하게. 여러분 기도 부탁을 하실 때 이거 언제 세미나를 좀 해야 되는데, 기도 부탁을 하실 때요, 기도를 그 중보기도 받은 사람 기도를 이렇게 잘하게 되려면 기도 제목의 끝과 시작까지 좀 명확해야 돼요. 근데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기도 제목을 부탁을 하면 기도하는 사람도 기도하기가 좀 어려워요. 무슨 아시겠죠? 그런 좀 명확한 기도 제목을 주셔야 시한이 있는 기도 제목은 같이 기도할 수 있는데, 명확하지 않은 기도 제목을 부탁을 하시면 이건 뭐 그냥 기도는 하죠. 그런데 뭐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알 수 없는 그런 것도 있다. 그러니 네 번째 그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몇 개 더 있지만 뭐 일단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정도만 해도 하나님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아나가는 데에는 굉장히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우리가 마무리를 하고요. 우리 구역원들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뭐 알려주실 거 있으신 구역 있으세요? 네, 좋습니다. 우리 구역원들을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맡겨주신 구역원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 구역장, 구역 강사님들을 두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에게 은혜 하나 주시면 이들에게 끝나지 아니하고 여러 구역원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분들에게 은혜 하나를 주시면 그건 주시는 대로 3배가 되고 5배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곳에 있는 구역장, 구역 강사님들을 주님 존귀히 여기시며 이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욱더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더욱더 갖추어져 갈 수 있도록 이곳에 있는 구역장, 구역 강사님들 가운데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늘 우리들 가운데 있을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곳에 모인 구역장, 구역 강사님들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은혜로 채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